오늘은 북쪽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려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자,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북쪽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파라고 해서 북쪽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내려온 건 아니겠죠. 워낙 많은 인구니까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북쪽과 남쪽이 어떤 관계였어요?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간에 아브넬이 죽었고 이스보셋이 죽은 거예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다윗이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죽인 그 일에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화합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윗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그런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던 거였죠. 결국 다윗을 오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제서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결국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 전에 사울이 죽을 때 사울이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왕의 자리에 자기가 오르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심 가운데 백성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기를 기다린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다스렸던 통치와 다윗이 다스릴 통치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도 다윗은 백성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다린 겁니다. 무력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릴게. 나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다스린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다가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다윗이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마음의 문이 백성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다윗에게 찾아온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다윗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이죠. 자, 그럼 다윗이 백성들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다리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야말로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함부로 문을 막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의 손잡이가 안에 있어서 밖에서는 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안에서 열어 들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 자,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주님께 더욱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서 다 열어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다 들어오셔서 같이 그것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의 문이 열렸을까요? 다윗에게.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에이 뭐 이제는 왕이 없으니까 그냥 다윗 가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도 될 사람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의 말만 들어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는 내가 곰곰이 따져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한 점검이 그리고 검증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동안 다윗이 한 행동을 생각해 보았고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며 살아왔는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생각해 봤던 거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문을 연 거예요. 그냥 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는 선한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 때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또 우리 역시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충분히 주님께 기대면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냥 열어주진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처음 말한 내용이 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이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고륙이라는 거예요. 고륙. 여기서 골은 뼈를 이야기하는 거죠.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게 뼈입니다. 그럼 육은 뭘까요? 육은 살을 이야기해요. 연약한 거죠. 그렇다면 두 개를 합쳐 보십시오. 처음에 뼈는 힘과 능력, 두 번째 육은 살인데 그렇다면 연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합해서 생각해 보면 강한 것과 연약한 것을 함께 나눈 사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이에요. 물론 친척지간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겠지만 이렇게 강한 것 또 연약한 것을 함께 나누는 즉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은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이기에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알고 같이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장터에 나가서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싸우고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진정한 다윗 되시는 진정한 다윗이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처럼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연약해지셨고 가난해지셨고 배반도 당하셨고 결국은 버림까지 당해 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친히 다 몸소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동정하실 수가 있는 분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아픔을 모르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과 함께는 못 있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 내 아픈 마음을 못 알아주는 사람과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야, 그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한 번은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아픈데도 그 사람은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못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동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연약함을 모르니까. 그러니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내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먼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2절 상반절 보십시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지금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스라엘을 나가고 들어가게 했던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고 들어가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즉 전쟁터에 군사들을 이끌고 승전가를 부르고 다시 개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왕인 시대였지만 전쟁에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에도 실질적인 구원자는 다윗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것 또는 내가 그 주변에 지금 얻고 있는 것, 오늘날 내가 이 모습으로 그래도 감사하게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며 동시에 우리를 도우셔서 건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공감 능력. 두 번째 뭐라고요? 해결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감 능력과 해결 능력 두 가지를 갖추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이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예요. 그 자가 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감 능력, 해결 능력,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세상에서는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별개의 사람이라면 그는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되기 바로 앞에 나온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공감 능력과 해결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로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은 이렇게 세 가지 것을 갖춰야지만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감 능력과 해결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왕으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은 한 번 더 들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과 해결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과 별개의 상태에서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맺은 상태에서야지만이 내가 진정한 지도자요 또 왕으로서 그것을 다스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왕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얻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그 마지막 두 구절에서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뿌리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뿌리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4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5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아멘. 지금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복무할 때에도 30세예요. 그리고 주님도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러면 30세 이르기 전까지 29살 때까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때가 바로 뿌리가 자라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나이가 15살이었어요. 그럼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한 이유부터 그럼 15살부터 다윗이 아주 그냥 평탄한 길을 걸었나요? 아니죠. 그때부터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갔죠. 왕궁으로 들어간데도 늘 그 사울의 그 칼날에 위험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데까지는 22년이나 걸렸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는 이 다윗이 결국은 깊이 뿌리가 자라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밑으로 뿌리가 자라는 시간이 없다면 위로 가지가 올라가고 열매 맺는 시간도 없는 겁니다. 밑으로 자라는 시간은
뿌리가 더 밑으로 견고하게 뻗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밑으로 뿌리가 내려가는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땅에 그 압력이 있겠죠.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얼마나 눌립니까?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밑으로 자란다는 그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축축하죠. 얼마나 습기가 많겠습니까? 또한 앞이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그것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연약한 그 뿌리가 심하게 다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한 뿌리가 자라는 시간, 그 시간이 없다면 가지가 자랄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열매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만약에 튼튼히 내려가지 않았다면 위에서 햇볕이 아무리 비쳐도 금세 말라 타 죽고 말게 되는 거죠. 조금 성장할지 모르지만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결국 밑으로 성장하지 않고 위로 자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밑으로 성장하는 그 시간을 대충 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신중할 바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다윗이 그 시간을 정말 잘 보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첫 번째 다윗의 그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라 그랬죠? 공감 능력, 두 번째 해결 능력, 세 번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토록 힘들었던 뿌리가 자라는 시간에 얻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내가 아직도 뿌리 얘기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뿌리 내릴 시간이 있다면 그때는 대충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세 가지 능력이 더 필요한가 보다 라고 여기시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40년 동안 왕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바로 그러한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계속 깊이 뿌리를 내려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